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역사와 신앙,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것은 한 자루의 칼이나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온 단 한 번의 경고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크신 평안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실 때 그것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성경 아모스 3장 7절은 주님께서 자신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그 계획을 먼저 알리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것은 단순한 흥미거리나 막연한 추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라는 말은 그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가집니다. 끔찍한 결과가 펼쳐지기 전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한 나라 혹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를 향할 때 그 무게는 한 개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장난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지도자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그 아래에 있는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삶에 거대한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상적인 주의사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가 무시해도 그만인 인간의 경고 표지판과 다릅니다. 그것은 하늘이 땅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소통이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님을 반복해서 목격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고 잠든 영혼을 깨우며 우리를 보존하기 위한 신성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를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를 통해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개인과 지도자, 그리고 국가에게 심판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경고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가올 홍수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그것은 모호한 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지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신성한 선포였습니다. 노아는 그 경고를 믿었고 그의 순종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나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기에 그 경고는 실로 엄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가 니느웨를 거닐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것은 도시 전체를 뒤흔들어 회개하게 하려는 경고였습니다. 놀랍게도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겸손히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고되었던 심판은 거두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험은 그것을 무시하는 데 있고 기회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으로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지도자와 국가 전체로 확장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모세를 통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매번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파라오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 온 백성에게
닥친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무게입니다. 지도자가 경고를 묵살할 때 그 고통은 그 권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내려갑니다. 신성한 경고를 무시하는 지도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 위에 재앙을 불러옵니다. 또한 경고는 은혜의 표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즉시 심판을 집행하셔도 완벽하게 정의로우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간을 주시고 경보를 울리며 회개할 공간을 허락하심으로써 자비를 베풀기로 선택하십니다. 이는 마치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왕의 부덕함이 가뭄이나 재앙을 부른다고 믿었던 선조들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도자의 한숨이 백성의 눈물이 되고 지도자의 기도가 나라의 축복이 되는 이치입니다. 모든 경고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노아 시대처럼 방주의 문은 한동안 열려 있었지만 결국 그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을 때 아무리 간청해도 다시 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엄중함은 바로 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일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분의 승인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이지 안일함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지도자나 국가 혹은 개인이 신성한 경고를 무시할 때 그들은 반응할 모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 겪게 될 결과는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성이나 여성을 리더십의 자리에 세우실 때 그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신성한 임명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리더십은 결코 개인적인 이득이나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의 직분이며 권위를 부여하신 분 앞에서 져야 할 책임입니다. 성경은 모든 권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넘어 훨씬 더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평화와 번영을 누렸고 그의 지혜는 주변 왕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했을 때 백성들은 그의 통치 아래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우상을 향하고 언약을 저버렸을 때 그의 결정들은 분열과 고난을 가져왔고 결국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지도자의 선택이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처럼 긍정적인 예도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율법책으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국가적인 부흥을 일으켰고 우상을 허물고 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한 지도자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축복과 보호, 번영의 문을 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더십은 순종과 불순종 모두를 증폭시킵니다. 신약에서도 이 원칙은 이어집니다. 로마서 13장은 통치 권세들이 사회의 선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리더십이 단순히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신성한 위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위탁을 오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클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야고보는 교사들이 더 엄격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이는 그들의 말이 삶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선택이 국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왕좌는 결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기회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그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지체는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영원과 심판이 균형을 이루는 신성한 진지함의 순간입니다. 노아의 시대, 수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심판을 설교했지만 사람들은 조롱하며 죄를 계속 지었습니다. 방주 자체가 바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시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은 끝났고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문이 닫혔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유다 백성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을 언약으로 다시 부르셨지만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우상을 쫓으며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소리는 바빌론이 침공하여 나라를 포로로 끌고 가기 전 마지막 경보였습니다. 슬프게도 대부분은 그것을 무시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파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는 어떤 통치자도 우연히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정치 캠페인, 선거, 국가적 운동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사건들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보면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모두 당대에는 막강했지만 결국 모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수명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으로 마음이 부풀었을 때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발코니에 서서 자신이 건설한 위대한 도시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쫓아 짐승처럼 살게 하심으로써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 중에 빌라도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키셨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풀어줄 권력이 있다고 자랑했을 때 예수님은 그 권력이 위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권력도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하나였던 로마 총독은 자신의 권위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는 위로와 경고를 동시에 줍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불의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그들이 만질 수 없는 존재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경고를 줍니다. 모든 왕은 보좌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 그것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됩니다. 아합 왕의 반역과 이세벨과의 결혼 동맹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우상 숭배와 사악함을 도입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광범위한 부패의 문을 열었고 나라는 심판의 구름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신 가뭄은 아합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겪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의를 선택할 때 그 축복은 그의 개인적인 삶을 훨씬 넘어 확장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을 기도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순종과 신뢰는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두십니다. 그분의 본성은 자비이며 그분의 소망은 언제나 파괴가 아닌 회복입니다. 심판이 실제로 내리기 전까지는 회개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경고가 선포되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니느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40일 후에 도시가 무너질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가 선포되었지만 왕과 백성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도시를 구원하셨습니다. 회개는 결과를 다시 쓸 힘이 있습니다. 유다의 므낫세 왕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 중 하나였지만 그가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자신을 크게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회개에 감동하여 그를 왕국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길을 잃은 사람이라도 끔찍한 악을 행한 지도자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자비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말이나 빈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의 변화를 낳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며 불순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잇는 실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고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분의 심판은 정의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회개로의 부르심은 자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국가들은 번성하거나 쇠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주권자로 남아 계십니다. 마지막 경고는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긴급함으로 깨우고 시간이 짧으며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리더십은 청지기의 직분이며 권위는 빌린 것이고 한 민족의 방향은 종종 권력자들의 겸손이나 교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심판의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악에서 돌아서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분의 엄중한 음성은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